여호수아 21장 4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48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인구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남자만 23,000명이에요. 23,000명인데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지파 23,000명인데 48개의 성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레위 지파보다가 인구가 2배 정도 많아요. 근데 몇 개 받았느냐? 18개 성읍을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레위 지파보다 인구가 배라니까요. 근데 레위 지파는 48개를 받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몇 개 받았다고요? 18개 성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얼마나 많은 기업을 성읍으로 받았는가 짐작이 되죠. 스불론 지파는 레위 지파의 3배 정도 돼요. 근데 몇 개의 성읍을 받았는가? 12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48개인데 스불론 지파는 레위 지파보다 3배가 인구가 많은데 12개 성읍을 받았어요. 단 지파는 레위 지파의 3배 가까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단 지파는 18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구 23,000명인 이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48개의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원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땅을 분배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배받지 못했어요. 근데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4지파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12개 지파 중에서 십시일반 자기 지분 받은 거에서 몇 개씩 띄어서 이제 나눠준 거예요. 형제 지파, 어떤 형제 지파이니까 어쨌든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될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런 성소에서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지파니까 어쨌든 형제 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 인구들을. 그래서 제일 큰 지파인 유다 지파가 9개 성읍을 또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인 납달리 지파가 3개의 성읍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각각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4개의 성읍씩 이렇게 다 내놓아서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48개의 성을 이렇게 분배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쪼개 가지고 가나안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았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 분배받은 땅에서 몇 개씩 성읍을 내주었으면은 레위 지파 성읍은 어디에 있겠어요? 모여서 살겠어요? 아니면 다 흩어져 있겠어요?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하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이렇게 내놓은 그 지파들 십시일반 내놓은 그 성에 가서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단순히 그냥 각 지파에서 성읍을 몇 개씩 이렇게 십시일반 내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됐는가?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목양하고 돌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이 과정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어 있는가? 물론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제사장적인 직분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다스리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걸 하라고 다 흩어져 있겠죠. 근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지요. 여러분 야곱과 예서는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사건이 나요? 팥죽 사건이 나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한테 그냥 빼앗다시피 가져와 버렸잖아.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혈기로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생겼어. 에서가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그냥 별거 다 아니라고 팔아버렸는데 정작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가서 축복을 하는데 그 장자의 명분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서가 막 분기퉁천해가지고 막 아버지 눈만 감으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막 씩씩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형제간에 칼부림 나서 둘 다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끼리 큰 다툼이 날 것 같아서 야곱을 그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야곱도 사기치는데 일가견이 있지요. 팥죽 한 그런 약점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지요. 그리고 형 예서처럼 다 변장하고 눈 어두운 아버지한테 제가 예서입니다. 그리고 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지가 다 받아버렸지요. 사기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삼촌 나반의 집에 살았는데 삼촌은 그보다 더 뛰어나요.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삼촌한테 속아서 죽으라고 일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인생을 뭐라고 그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삼촌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혹독한 20년의 세월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데 중간에 돌아오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예서가 동생 자기를 사기치고 자기 아버지 축복을 다 뺏어갔던 예서 피난 갔던 예서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예서가 어떻게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나는 밤을 지나고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돼요. 그가 돌아와서 처음 머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세겜성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딱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러요. 야곱이. 근데 그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삼촌이 속여가지고 처음에는 큰딸 주겠다. 그러면 두 번째 주겠다. 다 약속을 했는데 안 주고 나중에는 종을 먼저 들여보내고 형을 먼저 들여보내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런 딸은 제일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게 4명의 부인을 자기도 모르게 얻게 된 거예요. 이 4명의 부인에게서 몇 아들이 나와요?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12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의 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첫째 부인에게서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인데 첫째 부인 시므온과 레위와 딸 디나 이렇게 3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성에 장막을 쳤는데 세겜성에 마실라 갔다가 그 세겜성의 아들이 그 디나가 너무 이쁘니까 반해가지고 그만 딸 디나를 겁탈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집안에 전해지다 난리가 났어요. 오빠들은 다 지금 들에 나가서 목축을 하는데 돌아오다 디나의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오빠들이 있었지만 한 배서 나온 시몬과 레이가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막 화가 너무너무 치솟아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세겜성 추장 아들한테 가서 겁탈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소식을 세겜성의 추장도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미안해하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 결혼시킵시다 제안을 해요. 근데 어떤 마음에서인지 시므온과 레이가 그 결혼 제안을 수락을 하는데 조건부 수락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결혼을 못한다. 그 대신 너희가 하나님이 명하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로 할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딸 디나를 주어서 너희와
통혼을 하게 하겠다. 그러자 디나한테 안전히 마음에 뺏긴 세겜성의 주장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합시다. 자기 동족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할례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을 그냥 막 끙끙 앓고 꼼짝도 못하는 거야. 막 열이 나고 어떤 사람은 노약자들은 막 죽기도 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끙끙 앓고 있을 때에 시몬과 레이가 군사를 끌고 와서 그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을 해버려요. 아예 피바다를 만들어버려요.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못 움직이니까. 그 보복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건 그냥 놔둡시다. 자, 나오네. 아버지 야곱이 듣게 돼서 뭐라고 그래요? 자,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막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세겜성을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세겜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다 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동네를 그냥 전멸을 시켜버렸으니까 다른 성의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다 몰려와서 보복을 하지요? 이걸 막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그 보복은 야곱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지금 딸 디나가 사고로 당한 것도 괴로운데 두 아들까지 보복을 한다고 나서서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할례라는 언약을 가지고 속여서 남의 나라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일로 평생 가슴앓이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야곱이 임종이 다가와서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하는데 두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버려요. 얼마나 그 일이 충격이 심했던지 이 두 아들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뭐라고 그래요? 시몬과 레이를 두고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살인병기라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 살인병기들이다 너희들은. 이것은 임종을 나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좀처럼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겜성의 그 피해 보복 사건은 야곱의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는가? 자, 봅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 중에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모여서 오손도손 못 살게끔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또 사용하셨지만 각자 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게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로 그 민족들이 그 족속이 모여 살지 못하게 다 흩어질 거다. 야곱 중에서는 아니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져서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야곱이 레이에게 내린 저주가 하나님이 결국 뭘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야곱이 자기 자식 레위에게 내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주했던 레위,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눈 감기 직전까지 용서 못했던 그 저주,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나 잘 보세요. 신명기 3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신명기에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단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피해 보복을 했고 아버지까지에게도 저주를 받았던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경건한 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그 악독한 그들의 행위를 저질렀던 그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저주했던 그들을 주의 경건한 자라고 여기서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부를 물을 때 쓰는 도구가 우림과 둠빔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낼 때 일종의 제비뽑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이겁니까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뭡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건데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우림과 둠빔을 저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레위에게 있다. 레위가 주의 경건한 자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이 족속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레위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과 소질이 있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도 용서가 안 돼서 저주한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지금 우림과 둠빔을 보유하고 있는 경건한 반열에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이 레위는 누구예요? 레위는 오늘날 우리가 레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레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마귀의 종 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된 하나님과 원수된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레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는 자를 성전 삼아 임하심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 영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우림과 둠빔처럼 주님의 뜻을 밝히는 예수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거룩한 자녀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은 우리를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레위를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 반열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하니까 예수가 우리를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9절에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33장 9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 형제, 자녀 세 종류의 가족이 나오는데 내인은 부모를 보지 못했다.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모른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이것이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녀도 모른다. 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론한테 백성들을 맡겨놓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한판 잔치가 벌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밑에서. 그래서 그 형 아론을 불러 모아놓고 이게 뭐냐? 사실 내가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닌데 지도자인 네가 몇 날 며칠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내가 말리려고 힘썼지만 그들의 행동이 너무 빨라서 어느새 그 문을 가져와서 불에 녹이더니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신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탁 통치하실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새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지도자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소연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범죄한 그들에게 다 마시우라고 다 먹여요. 그리고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자그마치 몇 명이 죽임을 당하나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 심판하실 그 3,000명을 죽이는 집행관으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레위 지파를 동원해서 그들의 기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질은 뭐예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들을 다 돌굴해 버렸잖아요.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분노를 사서 정말 땅바닥까지 내려갔던 바닥을 쳤던 민족이 이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연약하고 죄에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그런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이다. 하나님 은혜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형제도 심지어 자식이라도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차고 부모, 형제, 자식을 가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죽음의 심판을 누가 감행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감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부모도 모른다, 형제도 모른다, 자식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는 말은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죄인된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부모라고 할지라도 형제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았던 그들이 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레위 지파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는 저주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인생의 밑바닥을 뒹굴던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각성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각성에 세워놨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 도피성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땅에 흩어진 그 도피성, 각 족속에게 골고루 한나절이면 다 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웠는데 그 도피성은 신약에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으로 직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저주받은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장 악했던, 혹독했던,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그들, 피해 보복을 했던 그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얼마나 악하고 이 죄인인가 연약한가 그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던 그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찾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그들,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만하고 뭔가 의롭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런 존재이구나.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약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죄악에 빠져서 뒹굴고 철저히 한탄하고 절망해 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추악한 모습을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인간 행색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내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일 시키려고 부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서 우리를 일시켜요?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존귀한 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자로 부름받아 일한 것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능력은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쓰시는 능력이에요. 이 사랑, 이 은혜를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기쁨에서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와야 진정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그 사랑의 마음이 감격해서 겨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싶고 그것만이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과 가치를 내가 뭘 했냐 안 했냐에 두면은 실망하고 좌절나게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내 신앙생활의 기준과 가치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봐도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내가 스스로 아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내가 아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나를 대신해서 죽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연하게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된 기준과 가치를 그곳에 삼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제대로 확인될 때에 거기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고 섬길수록 더 기뻐지고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진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게 터져 나올 때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에 겨워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행복자가 돼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레위의 기질이나 혈통은 전혀 지성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 그들이 훗날 우림과 둠빔을 보유하는 경건한 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아 인생의 밑바닥을 둥글던 그들이 이렇게 쓰임받았게 되었는가? 도피성이신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희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쌓고 뭘 어떻게, 이거에 기준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기를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흘러나오는 그때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될 때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형상이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위와 같이, 레위 족속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인생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시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로 보시는가? 그렇게 축복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신앙생활의 초점을,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곳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기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족속에 대해서, 도피성에 살고 있던 레위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흉악한 살인자, 살해자, 피해 보복자, 아버지가 임종 직전까지도 저주했던 레위 족속. 하나님, 그 레위 족속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마귀 종되어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인생의 밑바닥에 뒹굴던 그런 존재가 바로 죄인된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더러운 죄를 씻김받고 내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의 피 흘려 고통받아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기뻐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 이것을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